7장 1절에 보니까 내 계명을 간직하라 계명을 지켜 살며 계명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 지혜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의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과 같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무리 수많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은요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를 고되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반드시 살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살 수 있는 그 길, 그 말씀은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사단과 같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서고자 하는 그런 죄를 범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그 뒷감당은 사람이 지녔어야 됐습니다. 무엇으로요? 죽음으로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는 그 죄는요 죽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주신 이후의 흐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가, 즉 여자의 후손이 짠 하고 나타나서 내가 여자의 후손이요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메시아요 할 수가 없으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과학적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또 이성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논리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종족을 이뤄서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예언하신 바대로 그 민족을 통하여서 그러한 증표대로 그러한 예언대로 그러한 예표대로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하시는 분이 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언약하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언약은요, 아브라함이 받은 이 대표적인 언약은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도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막 일어나잖아요. 어떠한 과학적 그런 근본도 없고요. 성경에서 증거된 대로 어떤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러한 예표와 증표대로 맞구나 하는 증명해 보이는 어떤 증거들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것,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이러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약을 통해서 수많은 예표와 증거들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다 라고 증거해 내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약속대로 그 흐름대로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든지 믿는 자, 영접하는 자, 또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자, 그 길을 따르는 자, 그 십자가를 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내 몸에 바르는 자, 내 가정의 가문에 바르는 자, 그 집과 가정은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도 그 말씀은 유효합니다. 또 영원히 그러합니다. 그 당시에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에, 영접하였기에, 주인으로 모셨기에, 왕으로 섬겼기에, 그리스도의 피를 믿었기에, 붙잡았기에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에도 왜 흐름이 있다고 하잖아요. 돈의 흐름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언약에도 이렇게 흐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사람 통하여서 여러 시대가, 그리고 여러 세대가 흘러 지나가서 민족을, 종족을, 나라를 이루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나오시고, 이렇듯 한 사람이면 하나님은 족하십니다. 또 한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한 증인이면 족합니다. 많은 사람, 여러 증인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한 사람의 증인, 그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든지 성취해 가시고 이뤄 가시는 가운데에 이 언약의 흐름이 또한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와 이 시대, 정말 하나님이 없다 말하며 그러한 철저한 사상과 철학과 문화와 교육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이 가운데에 누가 하나님을 증거하며 누가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까? 교회 한 교회면 충분합니다. 이 언약의 흐름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호남 세계 후대박음의 언약을 성취하시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았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우리는 붙잡았잖아요. 붙잡으신 또한 목사님 통하여서 이 언약이 우리에게 전달되었거든요. 매주 강단 통하여서 또 매일의 그 현장 가운데에 언약이 성취되는 그 가운데에 바로 우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봐야 됩니다. 언약의 흐름과 달리 그것을 역행하고 역주행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대로, 흐름 따라 나의 삶이 그 가운데에, 나의 헌신도 그 가운데에, 나의 수고도 그 가운데에, 호남과 세계와 후대 복음화의 그 언약 따라 가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있구나, 우리 가정이 있구나. 또한 강단 통해서 하나님의 성취하실 말씀이 또 이 흐름이 있거든요. 올 한 해는 어떤 흐름입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 49절의 말씀,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원단 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한 달 한 달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한 지교회 한 나라 운동 한 인재의 그 말씀을 성취해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목도하기를 바라고 또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이 강단의 흐름 가운데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요, 살리는 지혜, 그것이 영적 지혜다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씻을 수 없는 죄와 허물들은요,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관대하게 정말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죄 사함을 얻고 대속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나 사람은 그렇죠. 나의 스스로에게 있어서는 한없이 무한대로 관대해요. 그러나 상대에 대해서는요, 얄짤없습니다. 자비함이 없습니다. 너그러움이 없습니다. 그렇죠. 나 스스로에게는 관대한데,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그러한 죄와 허물과 찌꺼기와 그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묵신 받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서든 아니면 현장에서든 뭐 가정과 가문 가운데서든 나와 적대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정말 가차없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형제 티를 보기 전에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자비하심과 인자심을 드러내시고 구원해 내기를 원하시고
나를 보내어 나를 십자가에 지게 하여 나를 죽음으로써 너희를 용서하셨는데 형제를 또 이웃을 현장의 사람들을 또 성도를 사랑하고 자비롭고 용서하고 너그럽게 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유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가질 수는 없지만요. 그러한 잣대로 사람들을 막 바라봅니다. 그러한 잣대를 가지고 있는 한 허남과 세계와 후대보고만은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 정말 내 마음에 걸리는 것, 내 귀에 걸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의 행동 거지, 그러한 말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은 바로 이 강단의 흐름과 역행하는 거죠. 목사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살리는 것이다. 살리는 것이다. 왜 살려야 합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잖아요. 나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기를 선사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누가 됐든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서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은 없기에 정말 그 내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을 맞이하려면요 하나하나 다 제거해 나가면 이 세상에 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자신밖에는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나와 같은 죄인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을 구원해 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 강단의 그런 흐름, 언약의 흐름, 응답의 흐름을 우리는 잘 보아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응답, 그 응답의 흐름은 또한 어떻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순회 캠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순회 캠프 가운데서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그 한 팀의 응답을 구역 내에서 그 지역에서 그 현장에서 업의 현장에서 그 팀의 현장을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이뤄 가실 성취해 가실 그 현장 복음화 그 업과 모두 만남의 그 구역의 그 지역의 복음화를 우리는 따라가는데 이 팀의 응답도 또한 중요하죠. 내 기준에 맞는 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저도 이제 이 교구를 맡고 있잖아요. 감사하게도 제가 굳이 뭐 말을 안 해도 가만 보니까요, 진짜 팀을 이뤄서 그 현장을 가고 또 마음과 중심을요, 교회의 흐름과 함께 이렇게 잘 따라가시는 그런 구역도 있고요. 한 구역은 고심이 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관계부터 어떻게 내가 이것을 이 반대되는 그런 관계들을 참 엮어가야 되나 정말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구역도 있고요. 각자의 그런 각양각색인데 내 기준에 맞는 그런 사람은 없다. 왜 구역을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하필이면 이러한 사람들을 왜 묶어 놓으셨을까? 그것을 볼 수 있는 지혜와 눈과 흐름을 탈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 영적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영안이 열려야겠죠. 그래서 정말 이 지역을 두고 그 현장을 두고 또 이 업의 현장에서 가장 전도 운동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팀, 나와 성격에 맞고 성질에 맞고 모든 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맞는 그런 사람, 그런 팀을 이미 짜 놓으셨거든요. 무엇부터 시작이냐?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참 인정하기 안 되죠. 힘들어요. 내 기준이, 내 관점이, 내 시각이 너무 높거든요. 그러나 그 이상인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팀의 응답을 통해서 내 지역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런 내가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있는 내 지역 정말 우리의 몫이죠. 내가 살려내야만 하는 현장에서의 그런 나의 몫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확대되어서 정말 미국과 유럽과 부룬디, 동남아에 이르기까지 내가 받은 그 현장에서의 응답을 거기까지 이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이것이 흐름입니다.
이 흐름 가운데에 어느 누구도 정말 이탈되고 어느 누구도 뒷걸음지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도 정말 주저하지 아니하도록 언약의 흐름, 강단의 흐름, 응답의 흐름 속에 흐름 따라서 가는 것이 순탄한 인생입니다. 평탄한 길입니다. 굳이 역행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모두가 정말 이 응답 속에 오늘 와 있는 그 현장 속에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과 그런 지혜와 그런 축복을 만끽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불변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은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또 영혼 판에 그리고 내 심령 가운데에 또 내 영혼에 머리에 생각에 각인되고 새겨지게 하옵소서. 오늘의 그러한 여정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응답의 흐름 또 강단의 흐름 언약의 흐름 가운데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가문이 우리 자녀가 정말 그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산업이 그 가운데 있어서 또 하나님의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시고 앞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유건수 목사님에게 오력과 성령 충만 은혜 주시사 이 흐름 가운데 가장 앞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정말 세임 가지고 능력 가지고 보호자의 축복 가지고 먼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마음껏 힘을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